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었지요. 오늘 말씀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혼자서 연습했을 때 안 높았는데 역시 연습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높아서 혹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집에서 이 찬송가 부르시다가 에이씨 하고서 포기하시거나 혹은 주무시는 남편을 깨우시진 않았는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 그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면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바가 없습니다. 천지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지금까지도 모든 생물들이나 가축들이나 땅의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이나 심지어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 인간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도 저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온 천하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그대로 되는데, 아니 제 마음만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그대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26절에 우리의 처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은 가능한 한 최대한 신학적인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안 하려고 제가 좀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히 26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뭐 삼위일체의 우리인가? 아니면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한 학기짜리, 두 학기짜리 논문이에요. 너무 신학적으로 파고들면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뭔가,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26절에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했는데 왜 27절에는 형상대로라고만 하고 모양이 빠졌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골치 아프시고 저도 골치 아프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내려놓고 그냥 이 말씀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남녀 차별이 없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악해서 남녀 차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남녀 차별이 없으셨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마스크 쓰였지만 쓱 한번 쳐다보시고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비록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이제 방에 주무시고 계신 분, 혹은 방에 자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군요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자다 깨서 아직 세수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여전히 옆방에 혹은 옆자리에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입니다. 거울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계신데,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남편들을 볼 때, 우리 아내들을 볼 때, 혹은 우리의 자식 가로하고 새끼를 가로 닫고를 볼 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이구 에휴 하면서 그 왜 그럴까요? 참고로 저희 큰아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혼자 한 달 동안 한국에 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어제 저희 아들과 오랜만에 화상 통화, 영상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끝내고 어땠을까요? 제가 아멘 했을까요? 으이구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노코멘트. 어쨌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와, 하나님의 형상이야, 역시 하나님 대단한 걸작품을 만드셔, 이러지 못하고 왜 우리는 저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작품은 대단해 라고 하면서도 저 천지 만물들을 보면서 놀라운 동물들과 생물들, 바다의 그 놀라운 바다 동물들, 그럼 보면서 와, 심지어는 해가 지는 노을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 바다, 저 호수에 지는 그 붉은 노을만 보더라도, 아침에 떠오르는 빛난 태양의 그 빛, 나무 사이사이로 떨어지는 그 빛들만 보더라도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과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역시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창조한 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우아하지 못할까요?
왜 감동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저 하늘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것만 보면 우리가 이야, 물론 LA 있을 때는 독수리 한번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신기했는데 워싱턴에 오니까 왜 이렇게 독수리가 많은지 어찌됐든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저만 그런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동 받으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집에 계신 그분 생각하시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십니까? 물론 은혜되고 감동이 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내 눈이 죄에 가려져서 그렇겠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더러워져서 이제 앞으로 창세기 2장, 3장, 4장 나아갈 때 안타깝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와, 진짜 좋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여섯째 날을 마치시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와, 은혜가 돼. 하나님 보시기에도 와, 감동이 되고 어쩜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그러한 천지만물,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이 쭉 이어지다 보면 3장 4장만 넘어가더라도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왜 우아하지 못하고 왜 감동받지 못하는지.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도 24절, 25절을 읽고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사는데 도무지 말 안 듣고 도무지 고집불통이고 도무지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고 죄의 먼지가 가득 쌓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예화는 아닌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중에 마음에 이렇게 한번 딱 읽고 뒤통수를 딱 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남아있는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쓰레기통이에요. 그 단편, 책 한 권에는 여러 단편 중에 제목 하나가 쓰레기통입니다. 어느 날 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나이가 거의 80, 90이 넘으신 꽤 백발이 성성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 집회 강사로 초청받으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가시기 위해 그 동네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대합실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 앞에 이제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통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에 무슨 음료수, 휴지, 그리고 무슨 껌, 과자, 빵, 뭐 가래를 뱉기도 하고, 뭐 너무 더러워. 담배 뭐 이러면서 너무 그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서 너무 더러워서 그 쓰레기통 보면서 속을 혼자서 그러셨대요. 아, 더러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쓰레기통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 안 더러워. 아니 목사님이, 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얼마나 더럽냐. 야, 너 거울도 안 보냐? 그냥 뭐 쓰레기통에 거울을 볼 리는 없겠죠. 너 너무 더러워. 지금 뭐 온갖 침에, 가래에, 담배꽁초에, 껌에, 과자에, 음료수 질질 새고 끈적끈적거리고 개미 꼬이고, 야, 너 진짜 더러워. 그랬더니 쓰레기통에 다시 한번, 아니야, 나 안 더러워. 나 깨끗해. 나 안 더러워. 뭔 소리야? 너 진짜 더럽다니까. 너 냄새도 장난이 아니야. 그랬더니 쓰레기통이 이러더랍니다. 아니야, 날 한번 씻어봐. 나를 한번 닦아봐. 나는 더럽지 않아. 나는 더럽지 않아.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론 더럽고 부끄럽고 쳐다보기도 싫고 정말 죄에 찌든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중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쓰레기통이, 네가 나를 한번 씻어봐. 나는 깨끗해. 나는 원래 깨끗하게 만들어졌어. 하나님 우리를 더럽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 찌든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 좋았다라고, 좋다라고, 정말 감동이라고, 우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쓰레기통의 그 원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찬 것처럼,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죄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릴 만큼 가득 덮어져 있어서 마치 20년, 30년 다락방에 먼지 뽀얗게 쌓여서 도대체 그게 뭔지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박혀 있는 그 어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에 가득 덧입혀져서, 죄가 가득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 쓰레기통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이제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할 텐데, 쓰레기통이 한마디 더 던졌어요. 이제 결정타를 던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더 했는데, 야, 너는 잘 생각해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러운 쓰레기를 버려. 그래서 나는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나를 더럽게 해. 근데 너는, 사람은 오히려 쓰레기를 버려. 그래서 세상을 더럽게 해. 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데, 너는 오히려 쓰레기를 버려서 세상을 더럽게 해. 누가 더 깨끗한 거니? 이러더랍니다. 버스가 와서 버스 타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오랫동안 남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더럽다 하는 그것들, 어쩌면 우리가 버리는 그 쓰레기들을, 우리가 버리는 그 악한 말들을 다 받아내고 다 그것들로 인해서 감당해내느라,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죽이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최고 수치스럽고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이 볼 땐 정말 부끄럽고 혹은 더럽고 추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쓰레기통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자기 안에 끌어안음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자기는 비록 더러워질지라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볼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29절 30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또 되었는데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인간들에게 먹을거리를, 인간들의 삶을, 생명을 책임지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들만 책임지시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내가 그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기는 것, 모든 생명체들에게 먹을거리를 허락하십니다. 먹을거리를 챙겨주십니다. 먹을거리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람은 참 교만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만 귀하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해놓고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 아주 힘을 가득 뜨면서 심히 좋았더라.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들어와 계신 후 아이고 숨차라.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대단하게, 물론 대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요. 인간만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 똑바로 보세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여섯째 날에 사람만 지으셨나요? 아니요. 여섯째 날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주셨나요? 아니요. 모든 짐승,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나요? 사람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나요? 아니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특별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에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은 여섯째 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만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이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왜요?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럼
전쟁에서 정복하고 빼앗고 피를 흘리고 이러십니까? 아니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라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아담, 하와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 첫 사람에게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도록 피를 흘리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정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다스리고 막 함부로 하고 힘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셔서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이름을 짓는 건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고 이름을 부르고 관계를 맺고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지, 사람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라고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말씀 마저 보게 되면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 쭉 설교 듣지 않으셨습니까? 안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제 4계명이죠. 안식에 대하여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사람들만 안식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사람들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종도 노예도 나그네도 가축들도요, 동물들도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가득해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사랑하고 나눠주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 내 아들까지 내어주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실 때 이 하나님이 마지막 6째 날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연약함을 돌아봐주며 돌보며 책임져주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만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그렇게 말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제 BBS가 이어지게 됩니다. 4번째 날, 내일은 5번째 날인데요, 아직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말씀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만 잘났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시며 아름답다 하시고 심이 좋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부모님, 내 친정 부모님, 내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좋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옥화행 선교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에 정말 그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탄자니아의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많은 아이들의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과 내일까지 BBS가 진행되고 특별히 내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카니발도 연속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 모든 그 순서 가운데 아무도 아프고 다치고 어려운 일 없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위에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유스 리트릿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공천위원회가 여전히 함께하고 모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올려보내드린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김정기 권사님 장례 예배가, 천국완성 예배가 기카버에서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